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짤막한 인생 속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학에 대한 다른 견해와 다른 신앙들을 우리는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그 신앙으로 또 신학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것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왜 또 대요리문답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대요리문답을 만들 때의 상황과 아마 현재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대요리문답을 만드는 그때 당시에도 신앙과 신학들이 너무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로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길거리에 가거나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이유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대답보다는 자기가 여태까지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체험들을 통하여 답을 한다면은 대단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대요리문답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요구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는 어떤 스토리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학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만 들어가지고는 모든 것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대요리문답은 그때 상황과 비슷한 이 시대에 한번 정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와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의심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아니야, 사람일 거야.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실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은 다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대요리문답도 그런 같은 배경 속에서 이렇게 탄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요리문답은 1647년 1월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대요리문답뿐만 아니라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같이 작성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대요리문답은 개혁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말 그거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개혁신학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개혁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5대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5대 강령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개혁신학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대요리문답을 하기 전에 5대 강령을 먼저 하려고 했다가 대요리문답을 하면서 5대 강령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5대 강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요리문답 구조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1번부터 90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이제 맨 처음에 1번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답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느 편에서 믿어야 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느 사이드에서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부는 반드시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진짜 믿어야 될 것이 뭐냐. 2부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믿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믿은 사람에게는 요구하는 그 의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믿으면은 의무가 따릅니다. 믿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무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91번부터 196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일부를 잘 믿지 않아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뭔가 이것만 하려고 합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그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 돼, 교회만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한테 물질을 드린다고 합니다.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믿어야 될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고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고 싶어. 의무만 하고 싶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반드시 사람이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가를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를 하자 그러면 전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열리문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리문답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좋은 우리의 신앙의 자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도전을 주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생각하는 교회라고 썼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생각하고 믿어라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진짜 믿어야 될 뿐인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왜 다녀야 되는가?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옛날에 우리 믿었던 그 무속신앙 속에서 그런 신들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믿자고 하는 제 의도입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니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사는 시대가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1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놨다. 그냥 먹고 즐기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을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것을 만들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또 만물을 만들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죽으셔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좀 그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는 교회 성도